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방송기술인연합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윤한담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또 제가 건축 쪽에 관련해서 예전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건축 부분에 대한 강의를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공사감독이 들려주는 교회 건축 이야기라고 잡았던 건요, 제가 실제 현장을 지휘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11년 동안 경험을 많이 했겠죠. 제가 일명 이제 노가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 제가 숱하게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또 뜻이 있어서 교회 건축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건축이 규모도 연면적이 한 9,400평 정도 되는 공사를 제가 전체적으로 마무리 이제 준공까지 제가 또 공사를 직접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정보들을 나눠드리고자 세미나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건축 박람회에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정보는 많이 얻으셨죠. 각 부스마다 공사에 대한 정보도 얻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미팅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자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정보를 습득하셨을 겁니다. 그건 이제 그분들은 다 업체분들이죠. 업체라는 거는 이득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가진 바 있는 최대한의 기술적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런 거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 방송기술인연합회는요, 실제 교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영리 단체고요. 아무런 업체라든지 이윤하고 관계가 없는 순수 그런 비영리 집단입니다. 우리 연합회라는 데는. 그래서 제가 들려주는 얘기는요, 업체분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실무적으로 적나라하게 얘기를 제가 좀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으시려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도 건축공사입니다. 그죠? 성전 건축을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진행은 하지만은 그 콘크리트를 믹스하고 배합하고 타설을 하고 철근을 조립하고 마감 공정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좋은 건축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멋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도 필요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성전 건축도 분명히 얘기를 하면 건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자, 제가 왜 서두부터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건축공사라고 하면,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면 너무 이거 이제 목사님들도 계실 거지만 저는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공사를 한다면 너무 이걸 하나님 일이니까 너무 거룩한 사업이니까 야, 이건 이런 건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렇지만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건축업자입니다. 그죠? 건축업자라는 게 뭐죠? 자기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설계 병도 해야 되고요. 또 무리한 공정 절차도 진행해야 됩니다. 왜? 제가 건설회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왜 첫 제목을 이걸 잡았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신학적인 부분은 좀 제가 일단은 접어두고, 실제 이제 기술인으로서 집을 짓는 사람으로서 부분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두 번 다시는 집을 짓나봐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실례로 저희 사촌 형님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다가요,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시골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집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왠지 멋진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하고. 자, 그 집을 짓는데 사촌 형님이 거의 뭐 2년을 지었어요, 집을. 고생해 하면서. 왜? 내 집이니까 멋지고 짓고 싶거든요, 멋지게. 그죠? 그냥 건설업자한테 맡겼으면 6개월이면 끝날 일을 2년 동안 직접 나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발라가며
공사를. 그걸 딱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건설사를 다녔으니까 형님이 그러다고 내가 이제 구경 갔죠. 야, 내가 두 번 다시 집을 지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로 집을 짓는 건 어렵습니다. 예. 근데 교회를 짓는 거 더더욱 어렵겠죠. 그죠? 왜? 설계를 어디서 누구한테 맡겨야 되며, 어떤 자재를 써야 되며, 또 시공사를 어떤 회사를 또 선택을 해야 되냐.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 건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구성원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이뤄가면서 은혜롭게, 그리고 예산 속에서, 그리고 지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멋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 집 짓기도 어려운데 교회 건축 굉장히 부담스럽죠. 딱 말만 들어도 벌써. 그죠? 내 집 나 혼자 내 맘대로 그냥 목수 불러서 지어도 되는 집도 어려운데 교회 건축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야 될 문제고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을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풀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저도 교회를 갖다가 제가 건축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있습니다. 건축에도 분명히. 그 여우가 어떤 여우냐면 다양한 요소로 나타납니다. 딱 한 마리 여우만 있으면 그건 쉽습니다. 그게 내부적인 여우가 될 수도 있고요, 외부적인 여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외부적인 여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설계사를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설계자들하고 만나보면은 다 완전 번듯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목사님 교회는 제가 적임자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교회를 완벽하게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설계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왜? 목사님은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분은 공사를 수행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분들이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진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설계사들 중에서도, 건축사들 중에서도. 예. 그런 분들을 목사님들이 느끼셔야 돼요. 왜? 어떻게 그걸 느끼냐? 기도하시고 하시면 물론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시죠. 영감을 주시고. 그렇지만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진정성을 봐야 돼요. 진정성을. 왜? 나는 내가 가진, 원래 집이라는 건 이렇게 짓습니다. 설계라는 거는. 제가 단면적으로 예전에 현대건설에 있으면서 어떤 주택을 하나 제가 설계를 보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보조. 왜? 그분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성공을 하셨고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소설도 쓰셨고 또 이런 어떤 다양한 장르의 이런 집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을 제가 얘기를 들었죠. 인생을 쭉 얘기를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얘기를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틈만 나면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귀찮더라고, 이게. 내 회사 일도 바쁘고 나는 그냥 사이드 잡으로 도와드리는 일인데.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연세도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인생사를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12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 자전거 이렇게 배달을 해가면서, 심지어는 연탄 배달도 해가면서 내가 자수성가했다. 그래서 내가 책도 썼는데 너무 좋더라.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내 책을 통해서 행복감을 얻으니까 난 그게 너무 좋더라.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 이분은 이렇게 설계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설계안을 받았는데, 제가 드린 설계안이 채택이 된 게 왜 제 걸 설계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주택 설계는 할 줄 몰라요, 사실은. 가정집 이런 설계는 안 해봤어요, 저는. 대공간 설계만 해봤지. 근데 왜 내 걸 했냐니까, 아, 우리 윤 집사가, 저도 교회 이제 집사거든요. 윤 집사가 그려준 그림이, 도면이라고도 몰라요, 그분은. 연세가 높으시고. 그림이라 얘기해. 윤 집사가 그려준 그림이 왠지 마음에 와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윤 집사처럼 내 얘기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들어준 사람이 없다 이거야.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좋은 설계사는요, 나의 동반자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짓는데 내 마음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내 얘기를 경청할 줄도 알아요. 그분은 목사님네 교회 한 개만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는 분명히 여러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죠? 아까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듣겠다고. 근데 뭘 핵심을 잡아야 되냐, 건축사를 선정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말을 얼마나 진심 어리게 듣느냐, 그걸 제일 먼저 보십시오. 짜증납니다, 사실. 같은 얘기 계속 들으면. 비전문가가 막 요구를 하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천상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교회를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완전 소설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비전문가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건 전문가들은 그걸 일목요연하게 단어를 정리해서 멋지게 구사해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통합니다, 그게. 그런 설계사를 찾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왜 내적인 이유는 뭐냐? 내부에서도 분명히 공사 관계자들이 있어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하니까는 그러니까 건축상들이 보통 말해요. 자재상들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공사는 별개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분은 아파트, 상업시설 이런 쪽이 전문가들이지, 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의 의도, 그리고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미장 좀 덜 못해도 돼요. 목사님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업자인데, 그걸 무시하고 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니 나한테 공사를 주십시오, 나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걸 기정한 사실처럼 떠벌리면서 그게 곧 내부의 작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런 공사가 문제가 발생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거는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이라고, 계약.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하고 어느 업체와 이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팅을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문적인 지식. 자,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제일 먼저 일반적인 건축 방식은 직발주 공사라고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건축주잖아요. 그러면 설계는 이 사람하고 합니다. A라는 사람하고. 자, 공사는 B라는 사람하고 합니다. 공사도 여러 가지 공사가 있죠. 골조 공사가 있고, 건축 공사가 있고, 인테리어 공사가, 내장 공사가 있고, 그 다음 설비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음영상, 미디어 공사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나는 이 사람하고 계약하고, A하고 B하고 계약하고, 다 1대1로 그냥 다 계약해가지고, 자, 골조 팀들은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공사를 할 테니까 포크레인을 몰고 청량을 하십시오. 1월 1일부터. 자, 2월 1일부터는 이제 터파기를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한 보름 정도 걸릴 거니까 2월 16일부터는 이제 차수비 공사를 들어갑시다. 그 다음 3월 1일부터는 이제 철근 공사 들어갑시다.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수행하기는 힘들어요, 보통. 그래서 건설업자를 선정을 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게 직발주 공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직접 업체들을 이렇게 계약을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공사를 시키는 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일괄 계약 건축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이 공사를 많이 선호하시죠. 왜? 나는 몰라. 골조도 몰라. 터프하기도 몰라. 언제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건설회사, 니네 나 믿을 수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계약을 해. 그럼 니네들이 다 하도업체 계약을 시켜요.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하는 일괄 건축 계약 건축 방식입니다. 턴키 공사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M 제도라고 제가 제목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나온 게 이게 바로 CM 제도라고 합니다. 자, 건설회사한테 방금 그 일괄 계약 건축 방식은 건설회사를 선정해서 그 건설회사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건설회사가 알아서 다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또 뭐냐? 건설회사가 알아서 하다 보면은 하도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때 자기들 유리한 업체를 계약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내역서상에 하도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업체는 100만 원짜리를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건설업체가 무리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50만 원짜리 업체하고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 하도업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100만 원을 주고 공사를 하기를 원했는데 실제적으로 50만 원짜리 공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이 일괄 그 계약 방식이. 그렇지만 CM 계약 방식이라는 거는 이 CM 전문 업체가 또 있어요. 이 CM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매니저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어떤 설계사가 좋은 사람이랬죠. 내 마음하고 부합되고 내 얘기를 경청해주고 나의 철학을 담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설계사지만 CM을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 업체가 계약을 하잖아요. 이 CM이 그 바쁜 목사님들의 업무를 그런 마음들을 잘 이해를 하고 설계사를 선정을 하고요.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공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준공까지도 책임을 져줍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 사후 관리도 해줍니다. CM이. 그죠? 그러면 CM은 어떤 사람이냐? 헤드헌터예요, 헤드헌터.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발주처와 CM 회사가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죠? 발주처 교회에서 CM 회사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느냐?
CME 회사가 계약 부분에서 나서가지고 업체들을 선정을 합니다. 목사님, 이 회사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게 좋고 안 좋습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해줍니다. 그럼 목사님은 얘기를 듣고 A, B, C 중에 초이스를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CM이 설계자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 설계자 선정도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죠. 대신 바쁜데 그거 다 만나고 다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죠? 그럼 마찬가지 CM이 시공자도 이런 식으로 좋은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매니저를 해줍니다. 매니지먼트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발주처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죠? 발주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익이라는 거는 공기단축, 빨리 공사를 끝낼수록 좋습니다. 공사라는 거는 질질 끌어봐야 어차피 인건비 더 나가고, 그죠? 그리고 원가 절감. ABC라는 자재가 있는데 굳이 수입 자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 까는 플로우 나무인데도 어떤 업체는 뭐 핀란드산 그런 나무를 깔아라는 업체가 있고요. 어떤 업체는 그냥 우리나라 소나무 깔아도 된다 그래요. 어차피 마감 컬러링에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업체가 그냥 핀란드 나무가 좋습니다 목사님, 이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업체도 받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CM 회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비전문가의 목사님과 드린 그런 어떤 집단들의 중간에서 잘 이렇게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CM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죠. 자, 그렇다고 또 CM이 또 맞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파트너십을 CM에 어떤 회사를 가지고 갈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CM이라는 개념이죠. 컨스트럭션 매니저입니다. CM이라는 회사. 그 교회도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도 이미 일반 건축물에는 대기업들은 CM 없이는 공사를 안 해요. 발주료를 안 줍니다. 국가공사들 있죠. 광급공사들. 그만큼 CM이 중요하죠. 이미 모든 공사에는 CM이 개입되는데 교회는 이제서야 큰 교회들, 큰 공사 금액이 있는 교회들만 CM이 필요한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는 10억짜리 집을 짓고 싶어도 CM 필요합니다. 그 CM이 하는 일이 조금 축소됐다 뿐이지 똑같은 자재가 들어가고요. 똑같은 공정의 업체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크냐 작다 뿐이지. 그래서 뭐 우린 작은 교회니까 뭐 굳이 CM 필요하겠나? 그리고 굳이 또 예산을 CM이라는 데다 내가 또 배분을 해야 되나?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단축, 예산 절감의 효과를 CM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회 건축의 허와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적인 교회 건축이죠.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쩌면은 조금 자극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적나라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분명히 예고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필터링을 하시면 들으면 됩니다. 자, 비즈니스적인 교회 건축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회사들 모든 이런 이윤을 남겨야 되는 집단들은, 영리 집단들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는 거 없어요. 이게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다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건축을 하는 건설회사들도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요. 그 회사를 점점 더 성장시키고 그 회장님이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꾸 목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윤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뭐냐? 교회는 거룩하니까 우리 회사가 10원이 남는 게 없어도 해야 된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딱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십시오. 교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진짜 실제 저도 들었어요. 모 건설사 회장님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만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십시오. 건축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금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 파이낸셜 외상입니다. 외상. 쉽게 얘기하면. 외상 끌어다가 그 교회 담보로 잡혀가지고요. 외상 끌어다가 공사를 수행해 줍니다. 물론 고맙죠. 그것마저도 없으면 진행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냉정한 눈으로 보면은 이 비즈니스적으로 다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건축에 관련돼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적인 건설업체들 중에서도 진짜 이분들도 그냥 공은 공이고 사는 삽니다.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 돈은 눈물 돈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참 진짜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 좀 교환을 만들면서도 좀 웃겼는데 왜 교회 돈이 눈물 돈입니까? 공사를 하는데, 그죠? 성도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인데 그게
떼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왜 교회 돈이 이제 눈먼 돈이라고 제가 이제, 이 제목을 한번 붙여봤냐면요. 이 공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단면적으로 얘기해 드렸죠. 교회 본당 바닥에 핀란드산 그런 자작나무를 깔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설계자들은, 또 이 얘기에 좀 민감한 분, 건축사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저도 뭐, 설계하시는 분들은 작품이에요, 작품, 교회가. 그죠? 작품인데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안 좋게 또 하나를 얘기를 하면요. 자재를 써야 되잖아, 자재를. 그죠? 자재 선정에 있어서도 결탁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재상하고. 자, 예를 들어서 징크라는 자재를 지금은 많이 써요. 이렇게 외장재인데 지붕도 하고 벽면도 하는. 초창기에 징크가 들어올 때 국내 독점이었습니다, 징크가. 거기 스위스에서 나오는 징크, 독일산 징크들이 유명하거든요. 그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딱 한 군데만 거쳐야 돼요, 우리나라 수입하는 업체가. 그러면 그 설계사분들이 그 징크를 썼어요. 설계 도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그러면 시공회사는 그 징크를 찾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그 회사에다가 견적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말은 안 했지만 설계 도서에 도면에 목사님은 그냥 이 자재를 써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서 얼마를 달라 하든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결론은. 설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그런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눈먼 돈이에요, 눈먼 돈.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리베이트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그죠? 이런 어떤 하나님 진짜 귀한 예물들이 눈먼 돈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관련, 아까 제가 말했죠, 교인들의 건축 참여에 대해서도 목사님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주세요. 먼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인들이 우리 교회 건축에 내가 참여를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에 대한 부분들도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같이 간다? 아주 좋죠.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건축.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잘못될 경우에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깠다가면 이게 평지풍파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이트는요, 일체 교인들 참여를 금지시키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리고 교인들도 또 참여할 마음도 없었어요. 왜? 거기에 이렇게 가입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막, 덕보다 실이 있을 거라는 걸 그 목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서, 그런 잡음이 하나도 없이, 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됐던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건축에서는 샵 드로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설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기본 계획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합니다. 계획 설계는 말 그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주와 얘기를 나눕니다. 건축주가, 저는요, 기도에, 우리 교회는 나는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기도에. 그러면 건축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건축사도. 그죠?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뭐, 성가대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이게 못 알아듣습니다, 예배 패턴에 대해서. 이제, 건축사가 그런 패턴을 이해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설계를 하죠, 기본 설계를.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합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치수를 넣고, 이렇게 각 공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설계 도면이 이제 나오죠. 그럼 이게 현장에 나갑니다, 이 설계 도면이. 그죠? 공사 현장에. 그럼 시공에서는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샵도령이 무엇이냐?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시공 도면으로 설계를 한 번 더 합니다. 풀어줍니다, 이걸. 자, 설계 도면이 왔는데, 건축주가 봤을 때 설계 도면에, 근데 설계는 설계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렇지만은 그 교회 사정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그 교인이 잘 알아요. 자,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가 있어요, 유치부. 실제 저도 이제 참여하면 그런 걸 제가 설계 변경을 많이 시켰습니다. 유치부가 있는데, 이 유치부는 인원이 유치 1, 2부가 있는데, 1부는 인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왜? 나이적으로. 그리고 2부는 다 50명이 돼요. 근데 1, 2부를 도면을 그렸는데 똑같이 그렸어요, 공간을. 그러면 이걸 써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는 이게 휑하니 비어있고, 2부는 완전 바글바글하겠죠? 맞죠? 근데 이런 건 몰라요, 건축사들이. 설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거는. 그걸 현장에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샵 드로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 사정은 그 교회가 제일 잘 아니까 현장에서 시공이 되기 전에 샵 작업을 해가지고
도면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쳐진 그 도면을 가지고 공사 담당자한테 전달이 돼야 그 공사 담당자 그 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그 부서가 나중에 행복하게 그 공간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샵 드로잉이라는 작업이죠. 이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작업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불 장구는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미디어에 대한 이제 소중함 아시죠?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고 아무리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해도요, 회중들한테 전달이 안 되면 그냥 그분들의 외침으로 끝나버립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엄청 울려서 안 들려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어떤 교회는 또 가보면요, 너무 소리가 작아서 또 안 들려요. 또 어떤 경우는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공간이 너무 대대해가지고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설계가 처음에 이루어지고 나서 각자의 요소에 있는 전문가들이 서포트를 하겠죠. 스피커는 여기 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건축사한테. 근데 독불 장군이야, 나는. 협력업체 니들이 뭘 하냐? 그냥 이대로 합시다. 이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독불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발주처에서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사분한테, 설계사님, 이거는 요 부분을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요즘에는 음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최종적인 핸들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독불 장군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공사의 최고의 감독자가 누굽니까? 교회공사 최고의 감독자.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건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설비 있죠. 냉난방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는 음향도 알아야 되고요. 영상도 알아야 되고요. 조명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더라도 전문가급 정도는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공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요, 목사님들의 그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들을 잘 컨트롤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최고의 공사 감독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현대 교회 건축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도 이제 보면 인테리어 업체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단면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테리어 업체들에 가가지고 각자의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쭉 벽에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작품들을 보면요, 느끼는 게, 비슷하다. 다 비슷하다. 제 말 좀 공감 가시나요? 그죠? 물론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교회마다 실험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색채를 막 조정을 하고, 이건 위험하죠. 왜? 까딱그랬다가는 공사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스타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죠? 물론 그 교인들은 그 교회만 보죠. 그래서 각 나라에도요, 그 대표 건축 양식이 있죠. 각 나라별로. 일본은 다다미가 있죠, 다다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는 비가 많이 오는 쪽에는 수상가옥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온돌 있죠. 이 마찬가지로 종교 건축물에도요, 종교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이게 바티칸 성당이죠.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건축물을 보면 다 압니다. 성당. 그죠? 성당. 이거는 뭐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압니다. 꼬맹이들도 알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이슬람 모스크로 보이시죠? 딱 보면 알죠. 어디에 있는 모스크인지 몰라도 모스크예요, 이슬람 건물.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사원이죠, 사원. 실제 태국에 있는 에메랄드 사원입니다. 보셨다시피 각 종교를 상징합니다, 건축물들이. 그죠? 그러면 현대 교회 건축 디자인에서는요, 실용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주의가 있습니다. 실용주의적인 설계는요, 한 평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연면적을 살리고 용적률을 최대한 써먹기 위해서 반듯하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냥갑처럼. 그러면 짜투리까지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라운딩을 주고 막 공간적인 어떤 공정을 중층을 두고 막 이렇게 예술적인 부분을 가미하다 보면 연면적이 줄어들죠. 그죠? 아까도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2개 다 만족을 못 합니다. 목사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연면적을 살려가지고 한 평이라도 더 써먹을 거냐, 아니면은 100년이 지나도 누가 봐도 이게 교회고, 정말 따뜻하고 가고 싶은 교회,
누구라도 전도를 하면은 우리 교회가 자랑이 되는 교회, 이런 설계를 할 것이냐, 그거는 건축주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교회 건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교회당이구나, 교회가 따뜻하구나, 왠지 가보고 싶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색채로 찾을 수가 있고 디자인으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 교회들, 아마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미국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미국 교회들. 미국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은 왠지 화려하죠. 퍼포먼스 자체가. 예배를 가보면요. 지금 뭐 대두되고 있는 미국의 메가 처치급들 교회들 있죠. 뭐, 윌러크릭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호주에 있는 뭐 힐송 처치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가보면요. 예배 시간에 그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야, 이게 무슨 방송국인가? 뭐 휘황찬란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불을 다 끄고 돌아가고 나서 또 그 교회를 가보면 또 깜짝 놀랍니다. 이게 창고인가? 교회인가? 네,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왜? 실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내에. 트러스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러스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건축 기둥들 보이죠? 이게 트러스들. 이게 트러스거든요. 이게 건축 마감이에요. 이게 천정을 어둡게 칠하고 조명으로 커버를 하죠. 그러면 위에가 안 보입니다. 빛이 밝으면. 위에를 어둡게 만들고. 그죠? 실용주의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실용주의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건축물 교회들을 보면은 색채를 지금은 이제 많이 절제를 합니다. 컬러를. 예전에는 뭔가 포인트를 두고 싶어 하셨어요. 옛날에는 빨간 십자가를 가운데 딱 둔다든지, 아니면 한쪽 벽면을 파랗게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강렬한 색채를 원하셨는데, 지금 이제 트렌드는 무채색, 실증나지 않고, 이렇게 있는 듯 하면서도 없어 보이고, 이런 컬러들이 지금은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천정을 안 하느냐? 그 돈 가지고 딴 데다가 쓰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천정을 두고 거기다 조명을 받고 마감을 하고 막 멋지게 청을 두잖아요. 이렇게 벽면도 막 청을 두고 좋은 메이플 나무를 이렇게 마감을 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합니다. 바닥도 멋지게 하고. 근데 미국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다 까만 페인트 칠해 놓습니다. 까만 페인트, 창고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예배 끝나고 나면 두 번째 깜짝 놀란다고. 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게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메가치트 교회들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시도하고 있죠. 그런 교회들은. 체육관을 렌트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컨벤션 센터 같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를 섭외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왜? 주일 한 번만 10,000명이 모이기 때문에. 매일 10,000명 모이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어떤 건축에 대한 이런 어떤 미디어 중심의 수용을 하고 있는 지금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는 지금 미국에 있는 뉴라이프 교회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이 화려함이 무엇이냐? 조명과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조명과 미디어. 그죠? 자, 미디어 불 다 끄니까는 휑하죠. 이 창고 같죠? 이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아까 조명이 이제 들어오고 미디어가 들어오면 이런 어떤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 끄면 다 이렇습니다. 불 끄면 다 틀었어요. 천정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제일 다른 점이 천정 마감이 없다는 거죠. 그죠? 방금 보셨던 교회도 천정이 이렇습니다. 트러스 구조물. 쉽게 하면 이 트러스 구조물에 조명으로 이렇게 커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구조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미국 새들백 교회죠. 여기도 마찬가지 천정에는 돈을 안 들이죠. 그렇지만 미디어에 그 어떤 투자를 함으로 해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형 이제 교회 디자인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학문적인 부분을 일단은 접어두고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저 한국은행 가보셨죠? 한국은행. 한국은행을 가면은 다 마감이 돌입니다. 돌. 대리석 내지 화강암 이런 돌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은행을 들어서는 순간
이렇게 느낌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웅장함, 견고함, 이런 느낌을 주는 이유가 예금주들이 예를 들어 돈을 내가 맡기는데, 재산을 맡기는데, 그죠? 내 재산을 맡기는데 이런데 은행 차려놓으면 가서 돈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고대 시대의 건축물들이 돌을 많이 사요. 물론 그때는 자재가 뭐 다양하지 않았겠지만 돌이라든지 이런 웅장함 속에는 사람이 겸허해지고 숙연해집니다. 자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유명한 그런 어떤 성당들이 그런 걸 싶은 이제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을 디자인에서 반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외형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형적으로는 교회적인 느낌이 나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디자인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외부와 내부는 아까 미국 교회를 제가 잠깐 예를 들었다시피 내부에는 첨단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부에는, 그죠? 이게 바로 앞으로 한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디자인에 대해서는 내부와 외부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 교회. 바깥에서 볼 때는 창고 같아, 교회가. 걸음에. 그렇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읽고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들을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들. 이게 방향성으로 앞으로 아마 제시될 겁니다. 자, 좋은 이제 또 건축물이라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과 똑같아요, 건축물은. 우리 보면 뼈 있죠, 뼈. 뼈는 골조공사입니다, 골조공사. 제가 건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뼈는 골조공사입니다. 철근 넣고 막 이렇게 콘크리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둥을 세우고 볼을 긁고 이게 바로 사람 속 뼈입니다. 근육은 뭐냐? 내장공사죠. 내장공사. 미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이 근육이고 살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혈관은 무엇이냐? 혈관은 설비입니다. 설비. 아무리 좋은 거예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우면 그건 좋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건. 예. 혈관은 곧 설비입니다. 설비. 신경은 무엇이냐? 신경은 전기공사죠. 전기공사. 또 아무리 이렇게 설비를 잘해도 적절하게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죠? 전기가 불편해. 아무리 잘 지어서 이렇게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콘센트가 없어요. 이 콘센트가.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건축물입니다. 그것도. 그죠? 그런 건축물이 많아요. 사실. 불편한. 자, 내외부 디자인과 실내 환경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이 여러분 제일 좋은 건축물입니다. 사용자가 안 불편한 건축물이 제일 좋은 건축물입니다. 디자인에 목숨 걸면 내부에 불편하게 돼요. 그런 걸 많이 놓쳐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요. 교회도 IBS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IBS가 뭐냐?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인텔리젠트 빌딩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뭐냐? 우리 요즘에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광고 보면은 어떤 여자분이 이제 퇴근을 하면서 딱 핸드폰을 꺼내요. 핸드폰을 꺼내서 차 안에서 딱 무언가를 눌러요. 그러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켜지죠. 그 다음에 밥에 전기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도착할 시간대면 되면 딱 뜸이 다 들어가지고 밥만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온수가 딱 욕조에 물이 받칩니다.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샤워를 하고 반신욕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죠. 요즘에는 레미안 같은 일군 아파트들 들어가면 홍채 인식을 합니다. 홍채 인식을. 아파트 입구에서. 그럼 딱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홍채 인식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부릅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아파트에 탔는데 버튼을 안 눌러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책을 보면서. 그럼 자기 집안도 알아서 그냥 14층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이게 바로 자동화 시스템이죠. IBS 시스템. 근데 교회에 굳이 이런 게 필요하냐? 이런 게. 그거 다 봉사자들이고 사람들이고 그러면 뭐 봉사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겠네. 물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성도가 왔는데 자동으로 문 열려. 그런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런 IBS 시스템을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건물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건물을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장비가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추우면 불편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더우면 또 마찬가지 짜증납니다. 목사님 설교보다도 막 부채질하기 바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세밀하게 신경 쓴다고 하지만 다 신경 못 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몇 시가 되면은 냉난방 장치가 가동이 되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 2시간 동안 2시간도 풀로 이게 에어컨이 나올 필요가 없죠. 목사님들. 그죠? 말씀이 시작되면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면 찬송하고 앞에 그때는 풀로 나와야 돼요, 에어컨이. 근데 말씀 시간에는 에어컨이 잔잔한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설교 시작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죠? 그럼 사람이 하려면 그 앞에 다 시계 보고 앉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자리를 비웠다. 그럼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도 IB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사람이 몇 명이 지금 이 빌딩에 거주를 하고 있고 차가 몇 대가 지금 파킹이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막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이게 사실은 지금 빌딩들마다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통합지역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너무 착하고 너무 뒤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우리도 충분히 교회가 앞서가야 됩니다. 이런 통합지역 시스템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좋은 건축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통합지역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과연 교회는. 자, 실제 제가 또 수행을 했던 그 프로젝트의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제가 설계를 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기술이 아니고요. 자, 시나리오로 제가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예배를 수없이 들어봤고 예배와 교회에 대한 그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이해가 빠르게끔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 저희 교회는 새벽 5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인들은 10분에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먼저 오시는 분들은 예배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명이 5시 10분 되면 잔잔하게 켜져 있습니다. 이건 자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켜고 끄고 하는 게 아니라 5시 15분 되면요, 빔 프로젝터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빔 프로젝터가 켜지면서 예배 전 화면이 나가겠죠. 기도하는 은혜로운 모습이.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20분이 되면 무대 조명이 딱 켜집니다. 그리고 30분이 되면은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시죠. 그러면 목사님 조명이 30분 되면 딱 켜집니다. 그와 동시에 20분에 음향에 대한 전체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고요. 영상에 대한 전원이 전체 자동으로 켜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스크린은 내려오겠죠, 자동으로. 그리고 목사님 마이크가 29분 되면 자동으로 딱 켜집니다. 29분 되면. 왜? 모든 대한민국 교회는 정확한 시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오늘은 좀 일찍 왔으니까 25분에 드리고 오늘은 좀 내가 피곤하니까 35분에 드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마이크가 켜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가도 정확하게 29분 되면 딱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카메라가 딱 자동으로 또 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에 화면이 송출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면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까? 사람도 필요합니다. 왜? 이건 말 그대로 통합제어 시스템입니다.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라는 거는 언제든지 이게 에러가 날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하냐? 이게 정확하게 수행을 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 정확하게 수행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게 수행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설비들이 왜 필요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게 되면 불규칙성이 따릅니다. 사람이 하게 되면. 어떨 때는 20분에 불을 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떨 때는 목사님 섰는데도 마이크를 안 켜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예배가 끝났는데도 안 꺼져요, 조명이. 그럼 막 답답하죠. 김 집사가 불을 꺼야 되는데. 그래, 이게 기도가 시작될 텐데.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기도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하면 이 불확실성에 늘 좀 에러 요소가 있는 거죠. 그죠? 완벽한 퍼포먼스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통합제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리자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통합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새벽기도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통합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흥하고 공간들이 늘어나면요, 그 공간마다 뭐가 들어가죠? 다 음향시설 들어가죠. 영상시설 다 들어갑니다. 음향에는 앰프가 들어가죠. 그죠?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영상에는 빔 프로젝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다 전원이 공급되는 거죠. 전원이. 그러면 보통 교회들이 보면요, 이거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아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교회도 어떨 때는 일주일 내도록 빔 프로젝터가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담당자분이 쓰고 나서 그냥 자기 노트북만 챙겨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담당하시는 관리 집사님이 그 실에 가서 안 보는 이상은 일주일 동안 켜져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24시간 일정은 램프의 소모량이 상당합니다. 이게 램프의 소모량이. 그리고 전기도 당연히 로스가 나겠죠. 불필요한 전기가. 그리고 장비 수명이 짧아집니다. 장비라는 건요, 일정하게 열을 이렇게 다운 시켜주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터가 물론 일주일 켜놔도 안 고장납니다. 빔 프로젝터가. 그렇지만은 일주일 동안 켜놓는 장비가 좋습니까? 2시간 쓰고 끊어놓는 장비가 좋습니까? 훨씬 관리 면에서 부자가 오랫동안 장비를 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통합제 시스템이 도용이 되면요, 관리자가 굳이 그 실들을 다 안 돌아다녀도 한눈에 모니터링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 실에 지금 아직도 빔 프로젝터가 켜져 있구나. 그러면 접속을 해가지고요, 클릭 한 번으로 빔 프로젝터를 꺼버리는 거죠. 또 마찬가지, 이런 어떤 본당에서도 마찬가지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부산하게 뛰어다녀야 될 일들을 세팅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장비가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여전대 모임이 있어요. 이 여전대 모임이 밤 9시에 하는 모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9시에 다 퇴근했는데, 전도사들 퇴근하고 직원들 다 퇴근했어요. 그러면 9시에 여전대 모임을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 없이 하죠. 마이크 없이 이렇게 육성을 하면은 물론 들립니다. 공간이 작으면 들립니다. 근데 스피치 하시는 분이 힘들겠죠. 마이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집에 가 있는데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에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통합제 시스템으로 요즘에는 굉장히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제어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요, 그 실에 앰프를 켜주고요, 그 실에 조명을 켜주고요, 그 실에 마이크를 쓸 수 있도록 마이크를 온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여전도 회장님이 연세가 70인 할머니도 그냥 그 실에 가가지고 전화만 한 통하면 됩니다. 김 집사님, 나 여기 마이크 하나만 쓰고 싶어요. 이러면 집에서도, 아니면 서울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예, 권사님 알겠습니다. 이러면 1분 뒤에 마이크 쓰십시오. 이러면 접속을 해가지고요, 시스템을 켜드리고 세팅을 해드리면은 그 권사님이 너무 기분 좋게, 너무 편하게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쉽죠. 전원만 켜고 마이크만 켜면 됩니다. 근데 못하는 분들이, 성도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런 통합지원 시스템이 교회에 정착이 도용이 되면요,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그 통합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시연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또 세팅에 필요한 시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하면 또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그러는 시간들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시간적으로 좀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 하드웨어라면요, 소프트웨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 있으시죠? 컴퓨터. 실질적으로 고급 승용차들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카를 사셔놓고, 물론 이제 그분은 돈이 많은 분이에요. 돈이 많은데 이마트만 갔다 오시는 분을 제가 한 분을 아는 분이 있어요. 진짜 남편이 스포츠를 사했어요. 자기가 또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럼 이분은 맨날 기아는 2단으로만 넣고 다니는 거예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왜? 달릴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말이 무엇이냐?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고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향 잘 해놓고 영상 잘 해놓고 했어요. 근데 이걸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은, 제가 방금 예를 드린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컴퓨터 1000만원짜리 샀어요. 근데 내가 소프트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죠. 장사하시는데 맨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한 달치 이렇게 맞추고, 또 이걸 통계를 내보려니까 할 줄을 몰라, 계산기 가지고. 근데 컴퓨터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요, 굉장히 분포라든지 백분율 내기가 편하죠. 그럼 내가 확률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컴퓨터가 완전 대박 좋은 컴퓨터가 있어요, 그 집에. 근데 그걸 뭘 하느냐, 애가 그것까지 맨날 테트리스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설계를 아무리 잘해주고요, 시공회사들이 아무리 잘해줬어요,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고 활용을 못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맨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면 최신형 컴퓨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게 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교회에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내가 10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20억 원어치 교회를, 건물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교회는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고 가꿔야 됩니다. 건축물이라는 거는. 내부적인 시스템도 충분히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좋은 음향을 원하시죠? 여기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마이크를 많이 쓰실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좋은 음향이라는 게 뭡니까? 또렷하게 크지 않은 음향이면서도 또렷하게 각자의 귀에 어디에 앉아 있더라도 균등하게 들리는 게 좋은 음향입니다. 1차적인 음향. 두 번째 뭡니까? 좋은 사운드를 재생을 해내는 음향이 좋은 음향이죠. 좋은 사운드를 이렇게 재생해내는 장비들이. 이런 좋은 음향을 원한다면은 설계 단계부터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보통 건축 설계라고 하면요, 그냥 교회만 멋지게 짓고 내부 인테리어만 잘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처음부터 거기에만 너무 포커스 맞추면 나중에 돼가지고 스피커를 걸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스크린하고 걸리는 거야. 이게 스피커가 너무 내려오는 거야. 이게 아니면 너무 내려오니까 보기 싫으니까 좀 올리자고 올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가 안 들리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처음에 내가 좋은 설계 사무자를 설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뭐냐, 내가 이런 얘기도 다 하는 겁니다. 너저리 저저리 막 이렇게 주절주절 풀어내는 거예요. 김 사장님,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 소리가 안 들리더라. 또 어떤 게 갔더니 스피커가 조그만데 소리가 너무 잘 들리더라. 그걸 설계하는 사람이 듣고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를 조언을 받아들이고 좋은 스피커의 위치를 잡고, 제가 말하는 건 모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 그런 부분들을 처음 설계 단계부터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큰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필요하고 작은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지어도요, 분명히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 건축을 시작하는 건축사가, 그러니까는 클라이언트가, 발주처가 이 개념을 갖고 가셔야 설계하는 사람이 충분히 반영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은 음향을 원한다면은 첫 설계 단계부터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미디어 전문가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지금 세대는 미디어 세대라고 하죠. 미디어 세대. 미디어 세대라는 거는 미디어에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이 노출되어 있는 게 미디어 세대입니다. 지금 뭐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보고 뭐 인터넷 중독이다, 스마트폰 중독이다지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그렇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디어에 눈이 익숙해 있다는 거는 이미 상업적인 미디어에 눈이 익숙해 있다. 상업적인 게 뭡니까? 자극적입니다. 현란합니다. 이게 바로 상업적인 특징이에요. 30초 만에 사람들의 시선을 묶어 두려면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가지고는 절대 시선을 못 묶어둡니다. 자극적이고 좀 더 유혹적이고 좀 더 파격적이고 이렇게 가야만이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둡니다. 거기에 이미 눈이 길들여져 있는 세대들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은. 그리고 성인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광고가 재밌으면 광고 보고 웃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광고가 재미없잖아요. 지겹잖아요. TV 돌려버려요 지금. 그래서 TV 사업자들도 프로그램을 편성을 할 때 그 다음 광고가 뭐냐에 따라서 TV가 채널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걸 결정된대요 지금. 그래서 편성하시는 분들이, 광고 편성도 PD들이 우리 프로그램 뒤에는 짜투리 시간에 이 광고를 넣어달라 그러는 PD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화려한 게 많은데 교회는 어때요? 문학의 밤 하면,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학의 밤 하면 맨날 백열 전구 있죠? 할로겐 딱 3개씩 끊어놓고 앞에 셀로판지 2개 붙여놓고, 셀로판지 색깔 조정도 안 돼요 이게. 그렇게 하고 문학의 밤 합니다. 물론 시골에서는 아직도 먹힐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시골이라고 먹히는 게 아닙니다. 예의상 친구들이 따라와서 있어 주는 거죠 그게. 그죠? 근데 미디어 전문가가 있잖아요.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그 팀들하고 협의를 하고 미리 리허설을 하죠.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좀 더 강렬한 게 논다. 그러면 후레쉬 가지고도 번쩍번쩍 해줄 수 있습니다. 후레쉬 가지고도. 그죠? 그러면 미디어 전문가라는 거는 처해진 장비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미디어 전문가입니다. 교회에 봉사자가 그런 분이 있다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피드백이 발생했어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소리가 안 나 갑자기. 미디어 전문가가 있으면요 금방 해결해냅니다. 그 부분을. 미디어 전문가가 있다면. 이 미디어 전문가가 애석하게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봉사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자기 잡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언제 여기다가 공부하러 다니고 투자를 합니까? 시간을. 그죠? 그래서 교회에 전임 사역자가 있고요, 방송실 직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실 직원 한 명이 있음으로 해서 이 전문가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더 예배에 대해 목사님이 원하는 걸 다 해드립니다. 내가 설교를 하는데 좀 더 드라마틱한 난 설교를 원한다. 그러면 BGM을 만들어 드리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조명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느낌을 만들고 싶다. 그럼 그 조명을 만들어 드리죠. 그리고 각 교육 부서들이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스페셜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비가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장비 가지고 최대한 100% 활용을 한다는 거죠. 창의적으로. 이게 바로 미디어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걸 보통 대형 교회들이나 중대형 교회들은 방송실 직원을 둠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있죠.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 사역자를 키워내면 됩니다.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꿈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은 이런 미디어 전문가가 각 교회에서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교회 문화는 왜 재미있으면 안 됩니까? 문학의 밤 아니면 어떤 뭐 보통 찬양 페스티벌 뭐 또 교회마다 하는 이런 부활절 행사들 재미있으면은 그거는 은혜가 안 되고 그건 아니죠. 재미있으면 좋습니다. 재미있고 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는 첫 번째 은혜스러워야 되죠. 아무리 재밌어도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건 실패예요. 그 행사는. 일단은 은혜가 돼야 됩니다. 왜? 무슨 은혜가 돼야 되냐?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느껴야 되고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느끼고 뭔가가 마음이 뭉쳐지는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게 좋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은혜로우면 지겨워요. 사실.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좀 조명이라든지 미디어 시설들이 가미됨으로 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첫 설계 단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 조명, 미디어가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은요 충분히 작은 교회 50명이 들어가는 교회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요.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전문가가 있음으로 해서요 교회 또 수준이 올라갑니다. 교회 수준이라는 거는 뭐냐, 요즘에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넌크리스찬들도 전도 대상자들도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볼까요? 그 교회를 내가 다닐까 말까, 등록을 할까 말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볼 것 같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죠. 홈페이지. 그죠?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성가대 찬양을 들어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는지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10명 중에 지금 7명, 젊은 세대들은 100%라고 말할 정도로 홈페이지를 봅니다. 그럼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내가 보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막 울려. 그럼 목사님이 왠지 막 초라해 보여요. 목사님이. 실제로는 벌써 잘생기신 분이고 멋지신 분인데. 왜? 이 영상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그럼 목사님 설교도 안 들려요. 그러면 넥스트, 다음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충분히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설교를 전달해 주고 좋은 우리는 교회인데 일단 시도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 목사님은 절대 못하면 전도사도 못합니다. 이런 건 미디어 전문가가 있고 그 교회 직원이 있으면요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100% 해소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성가대를 들어갔는데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뭐 10명이나 100명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미디어 전문가가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이 컴퓨터를 통해 들었는데도 포근하다. 이 교회 느낌 좋다. 행사 사진을 봤는데도 사진이 선명하고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일단 느낌이 이 교회는 왠지 이렇게 좀 살아있고 왠지 이렇게 숨쉬는 활동하는 교회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홈페이지 들어왔는데 디자인도 엉망이고 목사님, 그러면 벌써 그 교회에는 이 사람의 전도를 했는데 전도 대상자가 교회를 서치를 할 때 벌써 50% 그 느낌을 죽고 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외주 업체들 준다고 해결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내부에 전문가가 있음으로 해서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내용들은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 건축을 진행해보고 또 설계도 해보고 또 교회 감독을 해보고 또 교회에서 직접 사역도 저는 또 해보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해보면서 불편하고 어려웠던 거, 아쉬웠던 것들, 아무리 또 내가 잘한다고 막 이렇게 설계 단계부터 해도 끝나고 나면 또 아쉽더라고요. 또 아쉬워요. 해서 다들 자비량으로
우리가 회비를 모아가지고 17반으로 이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신 우리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세미나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컨설턴트든 어떤 분이든 영리에 관련된 분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선교단체 같은 이런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는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목사님 이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이라든지 업체한테 끌려가는 부분에서도 제가 중간에서 공정하게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목사님들이 불편한 거 한마디만 딱 해주셔도 우리는 벌써 목사님 이거죠 하면 목사님 맞아요 막 이렇게 손을 탁 치시면서 맞아요 할 정도로 저희들도 지금 뭐 매주마다 예배를 5번씩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우리 회원들이 또 그리고 작은 교회부터 개척교회부터 큰 대형교회까지 다 골고루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희 연합회를 잘 이렇게 좀 십분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자문도 좀 구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은 특정 브랜드나 특정 업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성능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 있죠. 그런 장비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꼭 메이커가 있는 브랜드라고 해서 좋은 장비는 아니에요. 그 교회에 적합한, 그 환경에 적합한 장비들이 제일 좋은 장비들입니다.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교육도 또 저희가 시켜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하니까 저쪽에 또 뒤에 가면 부스가 있습니다. 우리 말 그대로 저희들도 교회 직원들인데 교회에다가 얘기가 물차내고 또 교회 양해를 구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오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사역의 한 일환으로 저희가 또 업체들하고도 좋은 업체를 또 저희가 개발을 해내기 위해서 또 업체들하고도 미팅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모임이니까 많이 이렇게 좀 도움도 받으시고 또 교회 가셔가지고 또 주변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뒤에 가서 브로셔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사역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너무 이렇게 소란스럽고 환경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요. 일부러 2시간 제가 시간을 받았는데 시간을 짧게 잡았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경험을 제가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언제든지 저한테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면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제 정보, 그 다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혹시 뭐 좀 불편하시고 재미없으셨더라도 끝까지 앉아 계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한번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교회 준비하시는 혹시 분들 계십니까? 건축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죠. 모두가 또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고 한번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든지 뭐 교회 물이 새는데 이놈의 방수공사를 5분을 했는데 아직도 물이 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도 좋고요. 한번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한번 여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참 이게 그 건축이라는 게 참 진짜 이게 어렵고 막연합니다. 진짜 이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도 사실은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 이게 교회들이 지어지는 거 보면 참 목사님들 너무 존경스럽고요. 또 그 건축에 참여하신 분들 이런들 모두가 참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예, 말씀. CM 담당자 그 업체는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건축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 건축쟁이기 때문에 한번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 전문 CM 회사가 있는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를 전문으로 CM 해주시는 있더라고요 회사가. 그런 회사하고 한번 컨택해 보셔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CM이라는 작은 사이트에서는 또 돈을 주고 회사하고 계약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또 가뜩이나 교회 짓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방면에 공사를 진행해본 이제 공사를 경험해보신 분들이 또 주변에 또 의외로 또 선한 사역을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셔도 괜찮고요. 뭐
저도 뭐 제가 건축공학을 저도 전공하고 또 지금 영상 뭐 조명도 지금 실질적으로 또 오퍼레이터도 하고 있고 하지만 저도 나중에 하나님 뜻이 있으면 저도 이런 어떤 CM 사역 쪽으로도 진짜 교회들을 좀 돕고 잘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역도 저도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은 한번 언젠가 또 해보고 싶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실제 또 그런 업체들도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런 업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가 있는데요? 물론 평수하고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건 이제 제가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비용이라는 거는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비용이 있어요. 평당 얼마, 아파트 평당 얼마, 상업시설 평당 얼마, 그 다음에 뭐 이런 컨벤션 센터, 전시센터 평당 얼마 있습니다, 이게. 암묵적인, 정부에서 딱 제시한 그건 아니지만, 그 업계에 암묵적인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업계에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룰일 뿐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이분하고 내가 정말 이분 너무 내가 도와드리고 싶다. 그럼 10원도 안 받고 설계해 줄 수 있습니다. 10원도 안 받고 CM 해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뭐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고 또 내가 그만큼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된다. 발품을 팔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일 큰 회사한테 맡기면 됩니다. 아까 제가 평기 계약 방식 말씀드렸죠. 맡기면 돼요, 그냥 돈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신데 답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그러면 뭐 제가 두서없이 또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요. 이상으로 제가 세미나를 마치고요. 요 뒤에 가시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부스 있으니까 한번 들렀다가 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